일토소명 메시지, 선물, 희생, 손님. 부모는 늘 자녀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지만 5월에는 아이들을 더욱 생각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가족 간의 부모 자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터 속 관계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기회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1장 1절, 마태복음 25장 35, 3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첫째, 자식은 소유와 투자가 아니라 입양한 선물. 부모는 자녀를 언급할 때 흔히 우리 아들, 우리 딸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소유 대명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주의 시대에는 부모들이 자녀를 보호한다면서 기회를 제공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러면서 자식을 소유물로 보기도 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뜨고 내리면서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내려와서 아이들을 채가는 헬리콥터형 부모도 있습니다. 이런 소유관념에서 더 나아가 자녀에게 투자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에게 확실하게 재정적 보답을 해주지는 않더라도 자녀가 정서적인 보답을 선물한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은 자녀 양육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에 일종의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녀를 소유물이나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입장인데 바로 입양이라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자녀는 어떤 존재인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이지요. 호세아서 11장이 바로 입양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낸 분이기 때문입니다. 입양입니다. 이렇게 자녀는 소유나 투자가 아니고 입양입니다.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입양이라는 관점으로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람은 관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보아야 합니다. 인격 자체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입양한 사람,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존재 그 자체로 귀합니다. 둘째, 선물로 받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축복.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하지만 수녀였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것도 종교개혁의 하나였습니다. 루터가 자녀 양육을 소명으로 여긴 것은 결혼의 소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교회의 직분과 관계된 것이었는데 루터는 그 의미를 직업에도 확장합니다. 결혼과 자녀 양육도 사람들이 끝없는 즐거움과 사랑과 기쁨을 경험하는 선한 일이고 그것 자체가 직분이고 또한 소명입니다. 루터가 그렇게 봅니다. 루터는 자녀 양육을 말하면서도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달픕니다. 그런데 괴롭지 않고 기쁩니다.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해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식들을 위한 부모의 헌신이지요. 이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은 을의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훈련은 주의 집중이 되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이 그렇지요. 읽고 놀고 주고 받고 함께 식사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뒤치다꺼리하고 지저분한 것도 돌봐주고 가르치고 야단치고 애타고 야속하고 함께 웁니다. 부모와 자녀의 상호관계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처음에는 몸을 돌봐주고 성장을 챙겨주는 일을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게 되지요. 자녀 양육의 소명은
아이들의 친구관계, 사회생활, 또한 정의를 도모하고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치를 나누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가정 밖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나누며 관심사가 확대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 일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결국 부모도 성장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자녀들은 자신들을 보살피는 부모와 어른들의 삶을 극적으로 바꿔 놓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놀라게 하는 깜짝 선물이 됩니다. 이래서 자녀 양육을 축복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일터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희생을 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허드렛 일, 내가 관심 가지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일들을 챙겨주려면 쉽지 않지요.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윗사람 노릇의 고달픈 그 기쁨이 우리 일터를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만들 것입니다. 윗사람의 멋진 내리사랑입니다. 셋째, 자녀를 낯선 손님처럼 생각하라.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굶주리고 목마르고 갇히고 헐벗은 사회적 약자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연민을 보여주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녀 양육을 생각할 때 긴장감과 영적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인 내가 학비를 지불하고 생활비를 지출합니다. 누구나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꽤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아니 도시 건너편 거리에 있는 형편 어려운 아이들과 이웃들의 필요와 부딪힙니다. 이때 사람들은 보통 이 두 관심사가 서로 상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동일한 환대, 손님 접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낯선 사람도 막대하지 말고 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손님 접대라는 미덕을 매우 강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런 손님 대접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요구사항과 이웃의 요구사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자녀도 내가 대접해야 할 낯선 손님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좀 가까운 손님입니다. 손님 서열 1위이고 영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가 손님은 손님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손님 중 하나로 여기라는 것은 파격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자신의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는 양육을 하다 보면 질식하고 맙니다.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렇게 자식을 손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확대 가족을 내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가족관계에 대해서 때로 적대적 측면을 말씀하셨지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정과 가족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제자도의 적극성과 강력한 양자택일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결국 예수님은 내 가족, 내 자식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에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을 의도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 다른 사람들을 은혜롭게 대접하는 패턴을 세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에서 나아가 세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자녀 사랑과 가족애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런 삶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일터에서 아랫사람들을 아껴주고 보살펴 주십시오. 그 사랑을 세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소유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녀를 입양받았고 선물로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낯선 손님처럼 생각하여 잘 대접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일터에서도 아랫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돌봐줄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